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11장부터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후기 사역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예수님이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요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물어봅니까? 제자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질문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근데 이 제자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암송하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기도문 안에 기도하는 목적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도 그 기도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목적,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 얻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라는 그러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기도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이것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아니면 바른 기도입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된 틀린 기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맞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 단지 무엇을 얻느냐, 무엇을 받느냐,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기도가 옳은 기도이고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은 좋은 것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받기 위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떼쓰고 아이처럼 떼를 쓰고 막 마트에서 무엇 사달라고 막 발버둥 치는 그런 아이들처럼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좋은 것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목적은 좋은 것은 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은 산상설교의 말씀입니다. 근데 조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마태복음 7장 11절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그 좋은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셨습니까?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물질이나 재물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가족 간의 화목이나 평안, 화평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바로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 성령을 받기를 강구해야 됩니까? 그 답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 앞에를 조금 보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도 역시 동일한 주기도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주기도문의 내용이 조금 더 상세하게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다가 우리 삶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의 목적 무엇을 위해서? 성령 좋은 것 받기 위해인데 그 좋은 것 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너희가 간구하지 못했던 것, 너희가 나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도 내가 채워줄 것이다,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열심을 다해 살고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뜰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재산을 쌓아놔도 내일 오늘 저녁 너를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내일 일을 굳이 너희가 염려할 이유가 없다. 내일 것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몸이 내 안에 아무리 불안함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거 아무리 걱정해봐야 내일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누가 압니까? 아무리 다 준비가 안 되었을지라도 내일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제 방송 선교 106.9죠 라디오 방송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그 선교하시는 분도 있으니 간증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이 방송 라디오 방송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사업이 기울어져서 못하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왜 못합니까? 계속 기도하고 그래도 그 기도하시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이 방송 선교할 때 이 예물 헌금만큼은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방송 선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것은 무엇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일 이제 그 돈이 계좌 이체되어져야 하는 그 순간 돈이 없는데 누군가가 채워주고 어떻게든 채워주고 그래서 그 채워지는 것을 계속 경험했다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굳이 염려하지 않아도 분명 불안함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채워가셨다, 채워오셨다라고 분명하게 간증하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염려할 내일 일은 굳이 우리가 마음 졸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우리 마음, 우리의 심령을 빼앗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제목은 좋은 것,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그 무엇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을 위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그런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먼 훗날에도 미래에도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얻어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이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성령을 받고 자신만 잘 살기 위해서 잘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았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뒤 성령 받은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그 즉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제자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고아와 과부에게,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나바가 한 일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굶어 죽었습니까? 없어서 누군가에게 막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기독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세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세등등한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얼마나 큰 신임이 두터웠던 사람입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만나는 거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울을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사울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줍니다.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의 16권을 기록한,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으면 사람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받아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답도 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에 기도하는 이유, 너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까지 다 한 번에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경험해 보면 왜 그것을 받아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이유가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답변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잠시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무엇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육체 욕심 이루지 않기 위해서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답변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씩 채워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내 꿈,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 하나님이 원하는 꿈들을 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 것을 위해서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것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필요한 것 하나 둘씩 채워주십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차고 넘치지는 않겠지만 부족해서 누군가에게 가서 구걸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위한 꿈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의 꿈과 비전은 오직 하나이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 그 답은 오늘 말씀 5절부터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이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친구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를 찾아옵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온 가족이 고나게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 애원합니다. 애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행 중에 있던 자신의 오래된 친구가 찾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프다. 근데 내가 줄 게 없어서 그러니 나에게 조금만 나눠달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좀 상상해 보면 좀 무례할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 좀 무례한 모습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각,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시각, 이 친구가 빵을 좀 구하는 이 시각이 우리 지금 시간으로 보면 새벽 한 2시에서 5시 사이, 한 3시, 4시 요 정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는 도중에 가장 깨기 힘든 시간대입니다. 그 시간대가 얼마나 하루 종일 얼마나 일을 해서 얼마나 노곤하고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정말 푹 자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시간이 되면 우리가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도 참는 버티는 시간 아닙니까?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그 시간이 아마 이 시간대일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와서 찾아옵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일어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 빵을 주려고 했던, 빵을 구걸한 친구의 그 이유를 알고 빵을 주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좀 몸에, 삶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디 수련회를 가든 아니면 어떤 무슨 모임에서 어딜 가가지고 배우는 그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단체로 그룹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 종일 힘들게 배우기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러다 보는데 겨우 잠이 들었는데, 정말 새벽 2시, 3시, 2시, 4시 사이에 누군가가 옆에서 쫙 깨웁니다. 슬슬 흔들려서 깨웁니다. 왜 깨우나 해서 눈을 억지로 떠서 딱 봤더니 그 친구, 그 잠을 깨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 배고픈데 라면 하나만 줄래요? 여러분 마음,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피곤해서 본인 잠에 떨어져서 이렇게 피곤에 떨어져서 자고 있는데 막 흔들어 깨우더니 나 배고프니까 라면 하나 끓여 먹게, 라면 하나만 달라고 그러면 온 마음속에는 우라가 확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자 아주 정말 마음 편하셔서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화가 확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자기가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가 배고프대. 하나만 줘봐. 얼마나 더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가 배고파서 달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막 그렇게 해서 참을 수도 있겠죠. 막 뭐라고 하죠. 또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면 안 돼, 그냥 자, 싫어, 아니 그렇게 뿌리치고 자는데도 계속 줄 때까지 옆에서 조르고 있다면 그것을 줄까요, 안 줄까요? 빨리 주고 자는 게 더 편하겠죠.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의 예를 들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빨리 주고 자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그 귀찮음 때문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달라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지, 성령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지,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멱살이라도 잡고 이렇게 흔들어대서라도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너희가 받을 수 있고 너희 안에 그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있어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렇게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가만히 주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냥 그러면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끈질기게 받을 때까지 정말 악착같이 받아내고 말겠다라는 그 심정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전뱅이도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벙어리가 다시 말하게 하지 않습니까? 귀머거리가 들리게 하지 않습니까? 눈먼 장님, 눈먼 자가 눈이 뜨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역사들이 다 일어납니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런 성령 너희 안 받을래?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령 받아야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게 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사역들을 했습니다.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구걸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 달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 나한테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돈보다 더 좋은 소중한 건강을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귀신 들린 자가 쫓아나 도망가고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누가 했다고 합니까? 누가 함께 했다고 합니까? 성령이 함께 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불가능한 것, 할 수 없었던 것, 마음속에 그냥 간절히 원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내 것이 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정말 간절하게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 쉬지 말아라. 매일매일 매시간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이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이 지났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얼마 만에 승천하셨습니까? 40일 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흘 동안 제자들이 무엇했다 이야기합니까?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자신들의 마음에 자신들의 심령에 내주할 때까지 충만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거하면서 성령이 올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뭘 했겠습니까? 놀았겠습니까? 그냥 서로 게이밍 이런 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받기를 기다리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 성령입니다. 정말 끈질기게 해서 얻은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강청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셨습니다. 성령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비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령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강청하면서 간절하게 구하라. 그러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구하라는 것은 무슨 행동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찾으라.
기도만 하지 말고 가서 행하라. 몸으로 행하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고 기도하고 찾으면 우리에게 그 증거가 보여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매일매일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며 기도할 가장 처음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성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성령 받으셔서 성령의 충만함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준비하셨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 성령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꼭 이루셔서 받으셔서 충만함 채우셔서 내주하심을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